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인이었죠.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에 문을 잘 잠지를 않았었어요. 물론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뭐 문을 웬만해서는 들어오면서 다 자동으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문을 잠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죠. 그 자리에 또 누가 없었냐면 의심 많은, 참 도마가 진짜 그렇게 의심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 번의 선택과 한 번의 행동이 평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또한 의심을 갖고 있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의심을 갖고 있었던 도마도 만나주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 뿐이겠습니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고요,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다른 모든 건 부럽지 않은데,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아침 식사는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와, 예수님이 떡을 구우시고, 그러니까 빵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한테 야,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봐, 내가 숯불에 구워줄게 하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저는 그때 생선을 약간 칼집을 내셨을까 아니면 구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향기는 어땠을까, 어떤 물고기였을까. 그렇게 또 구우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함께 음식을 드시는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세 시간이 흘러서 40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감남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빈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빈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집중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황홀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요, 어떤 이는 진한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구름에 쌓여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변화산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대화를 나누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별세, 곧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참 이 세 명의 제자가 정신 말짱하게 차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잠이 확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황홀감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황홀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현상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서 달뜬 느낌이에요. 그러한 황홀감에 빠져들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신비스러운 일에 황홀감에 빠져서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구름이 싹 가시면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황홀감에 젖어서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주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신비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빛과 같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좋구나. 주여 이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깨우치십니다. 그곳에 젖어들지 마라. 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방금 전에 주셨던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세요.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으세요. 이걸 갖다가 나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자랑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왜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분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 은혜가 동력이 돼서 맡겨진 사명, 주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더워요.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것도 덥다라고 말하는 시즌이 아닙니까? 숨만 쉬는 것도 덥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더우시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씨나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는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쳐요. 이 일이 또 반복되다 보면 질려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어떠한 일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일만을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빈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전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제자들은 천사들의 일침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명의 자리,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과 불과 지난달 40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이루었던, 유월절 만찬을 이루었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으로 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창고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신방을 가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아기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유모차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분유도 챙겨야 되고, 기저귀에 이모저모.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유모차가 어디 있습니까? 포대기 이런 딱 짊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이제 얹고 싸맨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엄청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그게 모두에게 은혜가 안 돼요. 신방하는 그 가정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이 참 아이를
이제 업고 이렇게 가시는 이러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힘드신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 댁에 저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도 예전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번 뵀었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그때의 몇 찰나의 이러한 기억만 좀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다락이었습니다. 다락. 옛날에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이제 보온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랫목이 있고 그 아랫목 위에 보면 전 항상 거기만 봤어요.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면 저는 거기가 보물창고처럼 보였어요. 막 과자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장난감도 나오고요. 뭐 그냥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다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안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락에 그것도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우와, 마술인가? 슝 하고 약을 먹으면 작아져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를 했나? 나중에 제가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우리의 성경에는 다락방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적어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었구나 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곳에 모인 주된 인물들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3절 중반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스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스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그룹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11 제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이 없죠. 누구예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은 누구냐면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및 예수님과 항상 주님이 사역을 행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더러더러 주님의 그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했던 이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광경과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러므로 우리 남자들이요, 여성들을 위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별로 이렇게 여자들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동참한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주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침묵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들이 함께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한 승천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우들은 적어도 야고보와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더러는 주의 제자 야고보를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하여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주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으로 가장 확실하게 봅니다. 또한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어요. 여기에서 유다 또한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최초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전율이 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의 의미, 하늘과 땅을 잇는 최초의 기도의 사람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흡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이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그들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최초의 기도의 사람들이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저들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이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때 분명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수는 이미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또한 주님이 세우신 주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소망되어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깰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스위스에서 우연히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과 신학자가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휴가를 왔는데 그곳에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 신학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교수님이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활짝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학자는 20세기 세계의 신학을 이끌었던 칼바르트 교수고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이 참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세파 속에서 신정통주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주창했던 가장 대표적인 교수예요. 또한 이 목사님은 누구냐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거장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신학에서 어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덥지만 저 더위와는 다른 영적인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잠깐 하고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파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한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